할렐루야. 4월 2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주께와 엎드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은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은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호흡 한순간 한순간도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예배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26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제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드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함께 함께 기도할 때에 앞에서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 가사처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온전히 덮으시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과 예배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일 뿐이지만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와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주의 성령으로 온전히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을 저희들이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한 분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친히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나타내 주시며 다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다음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말씀을 붙든 바되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배 영적인 분위기를 주의 성령으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지의 주제이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애 무한 감사드립니다. 4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주님 뜻대로 살렸고 다짐하였지만 때로는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 뜻보다는 우리의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사 우리 성도들이 두 손 모아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참 진리의 영으로 예배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로 통해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을 받아 늘 주님께 순종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시기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매주마다 드리는 가정 예배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가정 예배를 통해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중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심산재단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날마다 성령 충만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우리 선교지를 섬기시는 주파석 최세 선교사님과 금동철 선교사님 그리고 15분의 협력 선교사님들 위해 우리 주님 늘 동행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지혜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위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현실을 아시는 주님, 특별히 백신 공급에 진퇴양난을 겪고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국민들에게 백신이 공급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로 인해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드리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병석에 계신 분들께 이 시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루속히 쾌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모든 분들 주님 기억하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사자 목사님 주님 붙들어 주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모든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을 살리고 기우고 고치는 침산제일교회 4월 넷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기당회가 2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교구별 예배 시간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교구별로 정해진 예배 시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가정예배 순서지를 오늘 오후에 문자 링크를 통해 보내드립니다. 5월 월간 만나 도서를 판매합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1층 아레오 바구홀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예배 인증샷 이벤트를 합니다.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리는 모습을 찍어서 교역자에게 보내주시면 참여하시는 모든 가정에게 준비된 상품을 드립니다. 가정예배를 주제로 행복의 샘 공모전이 진행 중입니다. 삽지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정예배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침산제일교회. 찬송가 213장 1절 찬양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와 교회를 지켜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드려진 손길 위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사명자로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이 사명 힘든 시간 속에서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다스리는 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용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말씀 속에 임하시며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늘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2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8면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오늘 주보에 삽지가 2개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5월달 월간 만나 책 소개하는 삽지입니다. 5월 한 달 동안은 우리 가정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정 예배를 강화하는 달로 보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가정 예배라는 책을 선정을 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과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삽지에는 우리 5월 한 달 동안 가정 예배 드리는 모습, 이번 주 오늘 하고요, 다음 주 하고, 여러분께서 뭐 난 혼자밖에 안 산다, 그럼 혼자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그거 사진 찍으셔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문자나 SNS로 보내주시면 교회에서 준비한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에 대한 수필이나 그리고 또 그림이나 또 사행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신 것이 빛입니다. 근데 빛을 낮이라 하시고 그리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지만 첫째 날 창조하신 건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하루가 지나가는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 5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건 공간입니다. 시간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의 마지막 날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2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유월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도 바로 새로운 창조의 날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2절 말씀처럼 이 달이 너희의 달의 시작이 되고 너희 해의 첫 달이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내일이 없이 살았습니다. 눈만 뜨면 똑같은 일, 벽돌 굽어야 되고요, 벽돌 쌓아야 되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내일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새로운 해를 시작할 거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계획한 일들을 내가 이제 새롭게 시작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간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던 그 애굽 땅, 고역과 그리고 압제 속에 살았던 그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로 그들을 이끌어 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회중이라는 말은 성경에 이 출애굽기 12장 3절에 최초로 등장합니다. 근데 이 회중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모일 때마다 온 회중이, 이 회중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회중으로, 우리처럼 함께 모여 있는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주신 겁니다. 바로 출애굽 6월절은 새 창조의 날입니다. 이 6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린 양을 준비해서 6월절 당일날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삶아서 먹지 말고 반드시 구워서 먹고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고, 그리고 그 음식을 먹을 때에 이렇게 먹으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아니 좀 풀고 편안하게 먹는 게 아니라 허리에 허리띠를 쫙 졸라매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고,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출애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6월절을 지켜야 하는지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날 밤에 애굽의 처음 난 바로의 장자로부터, 그리고 집에서 기르는 가축의 처음 난 새끼까지 다 죽이실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애굽에 내린 9가지 재앙을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나일강이 피가 되고, 그리고 9번째, 흑암이 3일 동안 계속된 재앙. 나일강과 그리고 태양이 사라진 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믿던 신들을 심판한 것입니다. 나일강은 젖줄입니다. 생명줄입니다. 거기서부터 마실 물과 농사 지을 물을 얻었는데 그 나일강이 마실 수 없는 피로 변해버렸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태양을 숭배했습니다. 애굽이, 이집트가 사막이죠. 그래서 뜨거운 태양이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태양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태양을 3일 동안 사라져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믿고 섬기던 태양을 사라져버리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내리신 목적이 12절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제일 끝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목적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누구에게 나타내신 걸까요? 애굽 사람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을까요? 애굽 사람도 맞습니다. 그래야지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나님 두렵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해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애굽에서 은밀하게 섬기던 신, 40년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정복을 다 한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430년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산 것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하고 똑같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우상을 섬기며 그들과 동화되어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믿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아무리 애굽 사람들이 나가라, 이제 애굽 떠나라 하고 밀어내도 이스라엘 백성은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난 노예살이 해도 여기 떠나면 내가 앞으로 뭐 할 건데, 광야에서 어떻게 살 거고, 나 어디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땅으로 들이실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나가라 해도 그들이 살고 있던 애굽 땅에서부터 떠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안 믿다가 이제는 믿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6월절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 9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9가지 재앙 중에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를 구별해서 내리신 재앙은 언제부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고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에는 재앙이 내리도록 구분하신 건 몇 번째 재앙부터일까요? 출애굽기 8장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과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을 구별하셨습니다. 그 말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은 구별이 없었습니다. 강이 피가 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도 고통을 겪었고요. 온 땅에 개구리가 뒤덮인 재앙, 이스라엘 백성도 겪었고요. 그리고 이가 몸에 붙어서 몸을 긁으며 고통스러워하는 그 고통도 이스라엘 백성은 겪었습니다. 네 번째 재앙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고통당하도록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대한 이런 원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430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왜 이제야 찾아오십니까? 내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노예살이하면서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 진작에 찾아오셔서 나 좀 구원해 주시지.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왜 빨리 구원해 주지 않고 나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는 원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소에 늘 누리던 것, 그걸 잃어봐야지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요즘 우리는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말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흐드러지게 벚꽃이 피고 날씨가 좋은 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울려서 어떻게 야외에 가지도 못하고 격리해야 된다,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 이런 일상이 사라져버린 지금 우리는 일상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무 일 없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하루를 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큰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마치 지뢰밭을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디에서 뭐가 터질지 모릅니다. 한 발자국 디뎠다가 뻥,
여기에 디뎠다가 뻥뻥 터지는 그런 지뢰밭을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 없이 하루가 지나갔다고요? 아무 일 없이 하루를 살았다고요? 아무 일 없이 하루가 그냥 지나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아무 일 없이 평범한 하루를, 일상을 또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 가지의 재앙을 겪으면서 막 개구리가 뒤덮이고 막 이가 몸에 붙어서 막 긁으면서 430년 동안 아무 일 없었던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한 후 네 번째 재앙부터 구별하십니다. 우리는 아무 일 겪지도 않는데 애굽 땅에 보니까 우박이 쏟아져서요 다 죽어버리고요, 메뚜기 떼가 뒤덮여서는 푸른 것이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먹어치우고요, 그 땅에는 흑암이 3일 동안 캄캄한데 여기는 햇빛이 영롱한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거 맞네. 하나님이 지금 우리 편이 맞네.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구나. 이걸 알아가고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과정, 재앙을 계속해서 내리신 이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이 형성되도록 만들어 가신 과정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다가 430년 동안 애굽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어느 한순간 나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이 팍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이런 믿음은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는 것과 같습니다. 연애를 할 때에 한 번 만나고 결혼하지 않지 않습니까? 한 번 만나보고 두 번 만나고 그리고 사귀고 그리고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면 나 이 사람하고 평생 함께 할 거야 결심하고 결혼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설득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 믿음직한 분이십니다.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 믿음직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하여서 자신의 신실하심을, 믿음직함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경험케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도 배우게 된 겁니다. 본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자, 신자가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나는 약속한 것 반드시 지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해 주시고 또 설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거 누가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권세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내 모든 것 맡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이 생기도록 만들어 가셨는데 그 똑같은 재앙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은 마음이 점점 완악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재앙을 보면서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져 가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힘든 시련과
재난을 당하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야, 나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난 의심된다. 나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 나는 정말 하나님 원망스럽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요, 그런 시련과 똑같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성장해 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게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결단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 중에는 내가 몸이 약해서,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하는 거 이제는 점점 내가 못하게 되었어. 혹시 하나님께서 이런 나 멀리하지 않을까?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낼 때는 그 사람도 좋아해 줍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 멀리하면 그 사람도 뭐야? 그리고는 멀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에 하나님께서도 야, 네가 그렇게 멀찍해? 나도 너 싫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해질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강한 능력으로, 그리고 더 크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약할 때에 강함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수록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더 크신 은혜를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10번째 재앙은 구별하신 재앙일까요? 아닐까요? 장자를 다 죽여버리겠다 한 이 10번째 재앙은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한 재앙일까요? 구별하지 않은 재앙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1장 6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한 사람도, 심지어는 그들이 기르는 개 한 마리도 털끝 하나 상치 않도록 내가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이에는 분명한 구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구별되지 않았다는 말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여 10번째 재앙을 내리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아예 이스라엘 백성 사는 그 땅 가운데는 죽음의 사자를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들어간다. 들어가서 보니까 너희 집 앞에 피가 묻어 있는 걸 내가 보고, 그걸 보면 내가 어떻게 할 거라고요? 넘어갈 거라고. 넘어간다고 해서 그 날을 유월절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그 지역에도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애굽과 이스라엘 똑같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어떤 표적을 보고, 어떤 표시를 보고 넘어가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말은 좀 쉽게 표현하면 표시입니다. 표시. 어떤 표시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피를 바른 건 무엇을 표시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킬 때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피를 좋아하시잖아. 그래서 내 생각에는 피를 발라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집은 안 칠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생각해서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했는데 그렇게 하라는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바로 믿음입니다. 어쩌면 이 10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테스트한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별한 것 같으면서도 구별하지 않은 재앙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긴 뭘 죽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말도 안 돼. 뭐 하나님이 뭐 들어와가지고 뭐 장자를 다 죽인다고? 아유, 그럴 일 없어, 그럴 일 없어. 하지 마, 하지 마. 안 발라도 돼. 괜찮아, 괜찮아.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죽음의 사자가 들어갔을 겁니다. 반대로 애굽 사람들 중에 내가 이때까지 9가지 재앙을 겪었는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막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네요? 그거 왜 그러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하라 그랬어.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애굽 사람들 중에도 피를 발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하실 거니까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 믿음의 표시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이마에 빨간 십자가가 꺼져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표현되고 표시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왜 이 자리에 나와 있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날 다 유원지로 지금 뭐 어제 뉴스를 보니 식당이 정말 붐비고요. 공원, 심지어는 공항에 주차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미어 터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날 다 가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좋은 날 여기에 와서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표현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마치 피를 바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의 믿음의 표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만약 순종하지 않았다면 죽음이 임했을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면 그 집에는 죽음이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말씀해 보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라 아주 많은 다른 민족들도 함께 따라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과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수많은 민족들도 함께 따라 나왔습니다. 이미 출애굽부터 첫 번째 구원의 역사,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문은 좁은 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활짝 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민족들 가운데 우리 한민족도 포함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설득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도 믿음의 표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믿음을 표현해 드려야 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유월절 규례를 대대로 지켜라.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렇게 믿음을 표시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해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우리는 지금 안 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그 이유는 유월절 대신 다른 것을 지키라고 유월절을 대체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유월절을 뭐로 대체해 주셨는지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식사는 유월절 식사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유월절 식사를 하기까지 다시는 이 땅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겠다. 이 말은 유월절을 딱 끝내시고요, 유월절 말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셨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유월절 그 예식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럼 예수님은 유월절을 뭐로 대체해 주신 겁니까? 성찬식입니다. 유월절 대신 성찬식으로 대체를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양의 피를 발라 놓으면 내가 넘어가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약속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바꾸셨을까요? 이 약속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새로운 약속으로 바꾸어 주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에 양의 피를 보면 넘어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잔, 이건 내 피인데 이거를 마셔라. 그러면 내가 너를 치지 않고 넘어갈 거야. 나는 너를 구원해 줄 거야. 이것이 새 언약의 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1년에 한 번 지키면 됩니다. 그거 문에 그냥 바르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바꿔주셨는 거 아니? 내 피를 마셔라고. 바르는 게 아니고요, 내 이마에 칠해놓고 다니지 말고, 세수하면 지워져 버리는 그런 피 바르지 말고 이걸 마시라고요. 마시라는 말은 내 삶 속에,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흐르게 하라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라고, 그 생명을 힘입어 살아가라고. 그냥 한 번 바르는 걸로 끝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날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라고. 유월절을 성찬식으로 대체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새 창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세 가지입니다. 시간과 공간과 인간, 모든 걸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새로운 시간 속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통치라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간 속에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이것을 영원토록 기억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안 믿고 살았다면 나는 지금 뭐 하고 살고 있을까?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저는 끔찍합니다. 이렇게 힘든 세상에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맡기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복인지요. 이런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니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때로는 고통과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소망을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에너지와 같습니다. 아무리 고급 승용차라 할지라도 뭐 1억, 2억이 넘는 최고급 승용차라 할지라도 기름 떨어지면 쇳덩어리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공급받아야지만이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표시되고 표현되는 것, 그걸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늘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 은혜의 표시, 피를 바른 것처럼 그렇게 저절로 드러나는 삶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차를 끌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0m도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때에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슝 하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은혜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기름 떨어지기 전에 주유소에 가서 채워야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지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힘입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시고요. 이번 한 주간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절로 드러나는 그와 같은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시리.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는 날 채우시네. 주은혜 보게 하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우리 한 번 더 진안드립니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찬양을 불러드린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진정한 영혼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찌꺼기들이 단 하나도 남아 있지 않도록 하나님 계속하여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흘러 넘쳐 은혜의 표시가 좀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며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삶의 은혜의 표시로 흘러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느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덧입어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맡겨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세상을 섬기도록 주신 사명을 계속하여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코로나가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신 태신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심령 속에 찾아가 그들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셔서 그들과 만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 속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후에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곳에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가정가정마다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이라.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 공급하시는 새 은혜를 받아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위해, 우리나라와 민족 위해,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겨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몇 주 전에 모친 장례를 치르셨던 이혜정 성도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하여 떡을 대접하십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믿음에 눈들어 힘차게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믿음에 눈 들어. 믿음에 눈 들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